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0장.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놀라운 행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회가 흥왕하고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할 만한 놀라운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스토리 한번 사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바울 계획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짧은 설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정말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짧은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우리가 긴 설교, 네, 물론 좋죠. 그렇지만 또 긴 설교 듣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오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밤중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새벽
밤 12시를 넘을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길게 하루를 넘긴 겁니다. 1박 2일 동안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인 곳이 윗다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야, 이거 12시 넘었는데 더 오래 합니다. 그랬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니 죽었다. 아, 설교 듣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 소견으로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더라, 뭐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가 아니고 죽었더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밝힌 겁니다. 자, 이 지금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치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또 성경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유두고, 유티코스라는 이름인데 당시에 이 이름은 좀 천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에게 아니면 천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쓰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낮에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일들을 하고 밤에는 그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뭐 성경이 이 유두고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뭐 그에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뭐 일반적인 삶을 살펴보아도 이 당시에 육체적인 일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살아온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가 말씀 듣다가 지금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바울이 이제 내려갔어요.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바울이 죽은 청년을 지금 유두고를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리는 장면에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그 위에 그러니까 죽은 유두고를 이렇게 끌어안은 거죠.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몸을 안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떠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위에 엎드렸다, 그 몸을 안았다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먼저 열왕기 상입니다. 17장이고요.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있던 아들을 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 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낳게 할 때에 그 몸을 구부려가지고 3번 그에게 안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서는 여기서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할 때, 그 아들도 죽었었거든요. 죽었던 그 아들을 낳게 할 때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 엘리야 두 번 모두 죽었던 아이들을 살릴 때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를 끌어안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용해라, 떠들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장면은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달리다고 하실 때에 다들
그 아이 죽어가지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가 잔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펼쳐 가시는데 이 죽음의 사건을 뛰어넘는 이 일들은 네, 이거는 뭐 계속 강조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이때 한 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 엘리야 때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울입니까?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교하다가 졸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짧게 하십시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지만 내 생명이 마치고 난 이 생의 삶에서도 내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감, 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사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계를 분별케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